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1년 365일 52주 중 마지막 52주째 주일 예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 송년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저 감사죠. 그저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다양한 감사의 고백이 있을 수 있는데요. 뭉뚱그려 보면 그 감사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인한 감사죠. 사실 2019년 말에 발발해서 이제 2020년 초에 이제 우리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일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쯤이면 아마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신앙하고 있는 신앙적 삶이 알곡 신앙인가? 아니면 쭉정이 신앙인가? 뭐 이런 고민과 갈등 사이에서 아마 스스로를 반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마 참신앙인이라면 이 코로나 시점에서 신앙생활 이제는 어떻게 해야겠구나, 그렇게 명확한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이죠. 반대로 가짜 신앙인이라면 코로나는 그저 핑계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 등대교회 공동체도 2021년에 그릇을 준비하는 해로 그렇게 한 해 동안 보냈습니다. 365일 52주 약 8,760시간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어요. 정말 그런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되짚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그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공급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반적인 교회들이 하고 있는 새벽 기도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여러분,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3번 소리를 내어서 읽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소리내서 읽는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등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것도 신뢰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공동의 기도 제목을 3가지 정도를 함께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 묵상으로 시작된 하루를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사업장에서, 또 하루 종일 차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역시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란 뭐죠?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직접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늘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파수꾼이 눈 뜨고 24시간 아무리 깨어 지켜도 그거 헛수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악한 적들로 인해서 그 적들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 무한한 자연 앞에서도 무력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치관, 우리의 모든 세계관과 우리의 삶의 방법에 하나님이 세밀한 관여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굴 만나든지
또 어딜 가든지 하나님은 늘 좋은 만남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멋진 곳으로 우리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딸 예인이가 알바를 지난달부터 새로운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 도넛 체인점에서 아침 7시부터 일하는 그런 알바입니다. 기특하죠. 그래서 제가 알바 시간에 맞춰서 데려다 줍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날 그리고 그 두 번째 날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는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너츠에 대해서 처음부터 잘 아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그걸 다 알 수가 있나요? 거기다가 음료도 제조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걸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레시피만 주고 이렇게 하라고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홀에서 손님을 응대해야죠. 계산도 해야죠. 포장도 해야죠. 또 배달 서비스 띵동 뜨면 또 그거 준비해야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혼자서 정말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저런 실수도 하고 사고도 치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한 달쯤 되어 가니까 요즘은 적응이 다 됐어요. 생각해 보니까 1년 전에 우리 딸이 시작했던 피자집 알바를 시작했을 때도 동일했어요. 피자를 만들어 봤어야지. 지금은 이제 피자 가게는 오히려 더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죠. 빼놓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인이가 본인이 판단해서 아무래도 피자집이 장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알바를 더 구해야 되겠어. 뭐 이렇게.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하는 알바를 구해야지. 예인이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알바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상이 아니에요. 불가능해. 근데 아침 7시에 알바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이야기 듣고.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20대 초반에 아침잠 많은 젊은 여자 청년이 기특하게 이런 생각을 했다? 요즘 시대에 정말 대단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 판단과 그 결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배제시킨다면 그래서 오로지 내 판단과 내 선택이었다고 굳이 피력한다면 그것은 결국 교만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겸손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요. 야,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겠습니다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힘써서 합격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재수가 좋아서 군입대하고 나니 좋은 부대에 배치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임으로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아이를 낳을 때에도 엄청나게 많은 변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해주죠. 그것이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의 차이는 정말 엄청납니다. 여러분 결국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지금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 복음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시는데 우린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이 아닌 어떤 예배당이니 돈이니 어떤 재능이니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느라고 본질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터부시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인이 많아지고 교회의 재정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의 성장이 참으로 귀한 것이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지금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세히 여러분 말씀 보시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개역개정에 저희가 쓰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요 291번이 나옵니다. 291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은혜가 창세기에 노아 이야기에 나와요. 창세기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럼 마지막 291번째 말씀은, 은혜라는 말씀은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22장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당사자는 위대한 사도 바울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1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예요. 1차 여행 때 세운 교회인데 지금 고린도 편지는 에베소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보고 편지한 거예요. 교회를 세워놨는데 고린도에 세웠어요. 교회를. 이 고린도라는 데는요 엄청난 이 항구 도시인데 여기는 정말 상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도시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 이런 활발한 도시였으니 여기 뭐가 많아요? 죄가 많았어요. 음란한 죄가 많았고요. 물론 교통의 중심지였고 번성한 사업 도시였기 때문에 이런 도시에 복음을 전해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하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그런 곳에, 특별히 또 이 해외에도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유동이 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굉장히 파급력이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냥 예수님만 잘 믿고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고린도 이 지역에, 이 사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음란한 사회의 영향을 받고 그 죄악의 상황에 영향을 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바운드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죄들과 그런 것들과 타협하며 삽니다. 그래서 죄악이 만연한 도시라는 뜻의 이 고린도, 부패한 도시의 상징이 고린도였어요. 오죽하면 이 음란하고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고린도인처럼 산다 그랬어요. 그런 곳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사도 바울은 음란하고 악한 사회적 환경으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앞서 제시했던 우리가 이미 고린도서를 통해서 보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라든지 결혼 문제라든지 뭐 영적 은사에 대한 그걸 너무 남용하는 문제라든지 또 성만찬 문제, 특별히 오늘 15장에 이제 부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부활에 대한 의심, 또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대한 의심, 당시에 교인들이 안고 있었던 이 문제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그리고 바르게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을 통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어요? 그저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호의호식하면서 아파트 평수 늘려가는 재미로 그렇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바울은 고초란 고초는 다 겪은 사람이에요. 무엇 때문에? 예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만 않았으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대로 정말 호의호식하면서 존경받으면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안 받아도 되는 고난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슬픈 일이 슬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픈 것은 아픈 것이고 슬픈 것은 슬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족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고통스러운 환경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다 하고 그렇게 말해요. 나는 한때 교회를 박해하기도 했었다.
오늘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나는 사도라고 말하기에도 너무도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본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된 것은, 지금 내가 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를 위해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교만하게도 내가 했노라고, 내 공이라고, 내 능력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가사 그대로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내가 했다고 의시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 정도 되는 사람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데 감히 사도 바울의 발꿈치도 못 따라가는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요즘 들어 제 스스로를 좀 많이 돌아봅니다. 참 많은 부족함을 제가 스스로 느낍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겠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겠고, 더 많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사는 삶은 정말 예수님께 부끄럽고 사도 바울 앞에서도 정말 부끄럽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새해를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등대교회와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지금 앞으로 계속 함께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는 것 그저 감사해요. 자, 이제 우리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더 이상 코로나를 핑계 삼지 말고 더더욱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 때문에 더 말씀을 깊이 볼 수 있고요, 말씀을 많이 들을 수도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뭐 누굴 만날 수 있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요. 어디에 갈 수 있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것이니, 이건 변함이 없을 것이니 2022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임할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열매 맺는 삶으로 조금씩 나아가야 됩니다. 일반적인 하드웨어들은 그래서 그냥 접어둬도 돼요. 정말 중요한 소프트웨어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복음을 통해서 차근차근 열매를 맺어가고, 그래서 조금씩 나아가는, 앞으로 나아가는, 머물지 않고 우리 등대교회 공동체와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